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은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인데요. 지난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였어요. 근데 이제 성물을 먹는 주된 대상이 제사장이겠죠. 그러니까 22장도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의 묶음으로써 21장이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 또 성물도 21장의 제사장과 이어져서 함께 이제 묶음으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기 22장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자, 레위기 22장의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부정한 가운데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제사장이지만 성물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가운데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16절까지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게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가 제물을 잡고 먹을 때의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오게 되죠. 자, 우리 큰 2번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가운데 성물을 먹지 말 것.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가운데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부정한 가운데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들 중에서 제사장이 받는 부분, 또 11조,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게 다 성물이죠. 성물, 첫 열매, 이게 다 성물이에요. 이런 성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성물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거는 뭐 음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어느 때였습니까? 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 본문이었던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자, 이게 지금 다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계속 시작.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신체가 장애가 있어서 혹여라도 실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신체로, 완전한 신체를 가진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2절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제사는 집례할 수가 없었지만 제사를 드리고 그 성물 있잖아요. 제사장이 받는 그런 성물들, 화목제나 소제나 그런 받는 것들은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어서 제사 집례는 못해도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혜택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신체가 불구라고 그래서 그런 혜택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신체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체가 멀쩡해도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부정한 자.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서 해당되는 부정에 해당하는 자. 자, 예를 들면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 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자,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 보면은 뭐 시체에 접촉된 자, 뭐 벌레,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자, 이런 자들은 성물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부정이 해결될 때까지, 해질 때까지 또 목욕을 하고 그런 다음에야 성물을 먹지, 만약에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그들은 죽을까 하노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낫게 하는 그런 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애가 있는 그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임의로 성물을 먹었다가는 이게 더 큰일 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성물을 먹는 제사장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가르침을 줍니까?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일단은 부정하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내가 혹여라도 부정한데 어디 접촉됐나, 무슨 부정한 거에 뭐가 있나 잘 살펴보고 부정하면 다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사람은 정결한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얻은 그 성물들, 그 성물들을 나누어 먹는 제사장들도, 이 아론의 자손들도 다 부정하지 말아야 이 성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 우리가 지금 이거 구약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거 맞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이제 우린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제사장이세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제사장이지만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 있고 또 특송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를 맡은 권사님이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기도를 맡았는데 하루 종일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다가 오셨겠지. 딴 때보다 더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지내다가 와가지고 기도하기가 그거 좀 그렇잖아요. 아마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더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문을 적으면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오늘 특송을 한 그 셀도 더 마음에 또 다른 날보다 더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에 맡은 순서자들만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거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자, 계속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해야 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누구를 막 미워하다가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막 누구 미워하다가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특송하시는 분들 막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채 특송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 담당만 맡은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냥 대중 속에 묻혀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살아있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그 말씀에 참여하려면, 그 성물을 받아 드시려면은요, 마음속에 악독과 마음속에 기만과 스스로 속이는 것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껍데기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정말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성물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 중 성물을 먹지 못하는 대상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성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순전한 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물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못할 것이며 일반인은 못 먹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왕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많아도 없어요. 손님, 품꾼 다 성물을 먹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히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의 어떤 소속이 된, 당시의 종은 소유였거든요. 어떤 소유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의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먹을 수 있고 그 종의 자녀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제사장 집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성물을 못 먹지만 제사장 집에 속하면 성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부자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높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은혜의 꼴을 먹는 줄을 믿습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제사장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사장 딸은 제사장에게로 시집가면 좋죠. 그럼 계속 그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13절을 보면은요, 만약에 그 딸이 일반인에게 갔는데 과부가 됐어요. 혹은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당했는데 또 자식이 없어서 부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정에 돌아와서 젊을 때랑 똑같아요. 아무렇게 자기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으면 그는 제사장인 아버지의 몫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만 일반인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예,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많은 시간에 이 수요예배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니까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번 큰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는 제물. 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어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물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 이게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9절의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먼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이죠.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우리가 다 보았지만 정결한 짐승이에요. 많은 짐승 가운데 일단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자,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첫 번째가 정결한 짐승이라면 그 정결한 짐승 가운데 흠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흠이 없다는 거는 뭐냐? 22절, 이때는 이제 구약이니까요.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어차피 번제로 다 태울 건데 뭐 좀 비실비실하고 어디 좀 비루 먹고 이런 건 이제 어디 옴이 좀 생기고 어디 뭐 이렇게 좀 종기가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건데 좀 뭐 이런 거 갖다 드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 내가 거기에 하나도 맛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한 점 먹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최상품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 있는 제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정결한 짐승 중에서 흠이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제물도 바칠 수 있는 제사가 있었어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화목제는 세 가지 용도로 드렸어요. 감사로, 서원으로, 또 자원으로 드렸어요. 자원은 특별한 일이 없지만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근데 이렇게 자원으로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은 조금 소나 양의 지체가 조금 이렇게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원으로 드리는 건. 왜 그러냐? 그 제물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원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제물로 보신 거예요. 자, 다른 속죄제는 죄가 있으니까
꼭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도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서원제도 서원을 갚으니까 서원제를 드려야 돼요. 자원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그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고기 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시려고 그런다? 중심을 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제사라고 할지라도 특정 부위에 흠이 있는 경우는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근데 이렇게 자원제사라고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도 바칠 수 있었는데 어떤 특정 부위에 흠이 있으면 바칠 수가 없었어요. 자, 그게 어떤 경우인가?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고안이 상한 그 짐승인데요. 이건 좀 더 이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 거세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을 거세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 거세한 짐승은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창조의 원리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거스른다.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계속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물론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일단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낳으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낳으실 수 있는 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한 분이거나 결혼해서도 낳으실 수 있는 분은 낳으실 수 있는 대로 많이 낳는 것 정말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복음 전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충만해라, 정복해라 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복음으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잡고 먹을 때 주의사항.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끼나 새끼를 낳은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은 그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나면 그래도 일주일은 그 새끼가 미물이라도 어미와 함께 있은 다음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그런 다음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나 암 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이 암소와 암양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암소나 암양을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차이를 두라는 거예요. 같은 날 잡는 건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에 대해서도요,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규례를 다음의 구절과 관련지어서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과연 어떤 뜻이 있으실까요? 신명기 22장 6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렇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을 갖다 먹는 건 되는데 그 하루아침에 알도 먹고 닭도 잡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이를 둬서 잡든가 하더라도 해야지. 그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미물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우는 가축도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게 그 당시 아마 가나안에 있었던 음식 풍습인가 봐요. 염소 새끼를 요리하는데 뭐 솥 같은 데다 놓고 어미 젖을 받아가지고 끓여서 삶아 먹는 요리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염소 새끼에게 그 생명의 젖줄은 어미의 젖인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삶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백성은 좀 구별돼야 되는 거죠. 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 적진이니까 막 나무를 훼손시키기가 쉬운데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목이 사람이냐. 특별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은 다 점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점령시킬 그 민족이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도 무슨 그 나무가 죄인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하다면 20절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니네가 기구를 만들더라도 과목은 둬서 열매 따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천국에만 관심 있고 이런 자연은 관심 없고 환경엔 관심 없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대요. 누구랑? 우리와 함께 탄식해요. 죄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와 함께 탄식해요. 22절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이 피조물도 부활합니다. 그걸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이 온 세상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이 부활을 해요. 이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이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3장 17절을 보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땅은요 그냥 씨 뿌리면 촉촉촉촉촉촉,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촉촉촉촉촉, 뭐 가시나 엉겅퀴 이런 건 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막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에덴의 회복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는 수고했다고 수고한 대로 다 거두고 살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공부한다고 공부한 거 다 못 거두잖아요. 땀 흘린다고 땀 흘려 다 못 걷잖아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에서는요 수고한 거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이 있는데 24절 보니까요 그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되냐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그냥 친구와 대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돼요. 하나님 왜 그러냐?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지. 그냥 하나님과 대화가 막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요. 맹수와 양이 함께 먹고요. 그때는 아예 이렇게 잡아먹는 맹수가 없어져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시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이 다 먹을 거리가 돼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그래서 뱀이 배로 다니잖아요. 너는 흙을 양식으로 먹을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뱀 흙 안 먹습니다. 뱀은 배로 다니지만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저주가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거는 사탄이 그때에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머리통이 깨졌지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사탄은 완전히 이제 그 불못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기에 드려지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예, 화복 제물로 감사 제물을 드리면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누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2장에 이거를 또 말씀하셨다는 건 이거를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올 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한 번 더 강조해라, 주지시켜라, 알려줘라는 거예요. 이거 감사 제물이지, 이거 감사 제물로 드리려고 온 거지. 그러면 이거 오늘 다 먹어야 돼. 오늘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다 나누고 평소에 마음 불편했던 사람하고도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래야 이 감사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제사장이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성도와도 화평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성도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수평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31절부터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이렇게 감사를 나눠야 내가 너희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았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이 말씀을 듣는데 아주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물을 받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 예배의 순서를 맡든 안 맡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든 전하는 자이든 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하여서 주의 신령한 꼴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에 하나님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집례하는 자든 하나님 성물을 받는 자이든 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우리 모든 기만과 비방과 악독을 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